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최근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강남의 생각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성경은 신화인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좀 놀랄 만한 주제인데요. 성경은 신화인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성경이 신화라고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은 신학자가 그 독일의 그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성경, 특히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신화적인 진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려면 그것을 비신화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신화화, 영어로 디미솔로자이징이라고 하는데 네. 비신화를 해야만 그 속에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폴 틸리게라는 신학자는 비신화화, 그러니까 신화를 없앤다 이런 말이 될 것 같으니까 비신화화라는 말 대신에 비문자화라고 하자. 예.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은 뭐 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징 뒤에 있는 진짜 의미를 알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화를 깨야 된다 이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깨어진 신화, 브로큰 미스라고 하는데 그럴 때만 신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호두가 깨져야만 그 속사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네. 그 신화는 결국은 깨져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유영모 선생님은 이런 그 성경이나 뭐 불경이나 도덕경이라든가 뭐 유교의 사조 삼계는 그 뒤에 있는 속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성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문자주의자라 그럽니다. 네, 문자주의자란 말과 근본주의자란 말이 같아요. 기독교에서 근본주의들의 첫째 그 신조가 뭐냐면 성경 무엇을 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은 그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표현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 시대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 금방 무슨 말인가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미드라시 그 기법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애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세 당시에 애들이 죽은 거하고 이제 비교가 돼서 예수님도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을 없애주고 이방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기법을 몰라서 그 예수님 당시에 아기가 죽었다 그러면 그 진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뭐 그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은 금방 그게 이제 옛날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뭐 그런 걸 봤으면 한국에는 호랑이도 담배를 피웠나? 담배를 피웠으면 언제 피웠을까? 뭐 무슨 담배를 피웠을까? 뭐 공방대로 피웠을까? 뭐 장대로 피웠을까?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면 쓸데없는 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가장 경고하고 그런 것을 피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불교에서 불림 문자입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
불교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 그 바울도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서에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이란 말은 정신이에요. 정신은 사람을 살린다. 어떤 진술의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뜻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주의 혹은 성경에 나오는 그 신화적인 요소를 그때 당시에 표현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오해한다, 곡해한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유대인들의 어떤 정서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 문자나 상징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특히 그 마태복음 같은 거, 마태복음 그렇다는데. 예. 그리고 이 신화라는 것도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신화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종교마다 이 신화적인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종교와 신화의 관계가 있을까요? 종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궁극적인 것들, 그 신이라든가 궁극적인 것은 인간의 언어로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화라든가 은유라든가 혹은 비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화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신화는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화는 허구가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보통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런 신화적인 방법으로 다 표현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신화는 허구가 아니다. 어떤 궁극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참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우리 민족도 이 단군 신화로 시작했잖아요. 예. 예. 일본도 그 태양신 신화로 시작을 했고 또 예.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요. 예. 다만 이것을 사실로 여기는 사람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성경도 이 신화적인 요소를 잘 헤아려서 읽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물론 그 성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경전에 그 역사적인 그 요소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저자들의 출제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독자가 변화를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캐나다 그 연합교회 목사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문학 비평가가 있습니다. 노스럽 프라이라고 우리나라도 그분의 책이 몇 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성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연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저자들의 그 주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빗대가지고 어떤 사물을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 그 역사적인 그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자로 하여금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도록 그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네. 그 틸릭이라고 하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려 하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성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을 수가 없다.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성경 속에 신화적인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예.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이야기도 조금 신화적으로 들리고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 좀 몇 가지만 해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기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가나안 결혼식에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진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냐, 뭐 예수를 따라다니면 물도 포도주로 돼서 시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 우리 그 물과 같은 것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변화의 체험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그런 기적이 계속 나오는데 그 기적 중에 제일 최후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입니다. 네. 예, 그 아시겠지만은 그 부활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일 수 없는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중요한 그 나사로의 부활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그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의 그 큰 기적인 그 부활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나사로의 부활 얘기는 역사적인 게 아니라 그것을 봐서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준 거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게 로마 사람들은 아주 꼼꼼하게 그 역사를 써요. 뭐 우리가 이제 로마 이야기 뭐 그런 데서 보듯이.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은 건 이건 큰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경천 동지할 그런 큰일인데 그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고. 그런데 이 얘기가 이집트의 사제서라는 거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그러니까 그건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유영모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옛 사람인 제나가 죽고 새 사람인 얼라로 손나는 거, 부활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종교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의미를 담은 부활, 그리고 예.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그 안에는 예. 바로 새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말을 사실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인. 사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든가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든가 이런 것은 손가락이에요. 네. 그걸 봐가지고 종교의 궁극 의미, 변화의 체험을 가지라는 그런 뜻이지 그 손가락 자체를 뭐 역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담긴 기적 같은 이야기나 신화적인 이야기는 손가락인 거네요. 그렇죠. 네, 사인이죠, 사인. 네. 그 교통 표지를 봐가지고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듯이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건가 이런 것을 알아채야 되는 거죠. 예.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도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은 만큼 이를 사실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예. 그리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예. 이 또한 그 문자 너머의 의미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까요? 예. 사실 그 천국이란 말 혹은 하늘나라라는 말은 그 성경 중 그 사복음서 중에 그 사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하늘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느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신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그 하늘나라라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의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하느님이란 말 대신에 하늘이란 말을 넣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그랬지 사실 그 뜻은 하느님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금방 그게 이제 하늘이라 썼지만 그게 하느님의 나라라 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천국 혹은 하늘나라 그러면 뭐 어떤 나라가 저 공중 어디에 뭐 우주 어디에 둥 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
그 히브리어로는 말쿠스라고 그러고 그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바실레라 그러는데 그것은 영토나 그런 게 아니라 주권이 중요한 게 주권이란 뜻이에요. 나라의 뭐 3대 요소가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배웠지 않습니까? 뭐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하는데 네. 이 주권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본래 말에. 근데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움직이는 그런 나라를 얘기한 거지 하늘 어디에 떠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죽으면 뭐 하늘 저 위로 어디에 날라서 그 위에 가서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노력한 거. 그것이 이제 천국을 위해서 애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천국이나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하느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그 제일 처음 나온 그 선언이에요. 네. 회개하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물론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런데 이제 회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용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뭐 이런 말로 이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이상 세계로서 천국이나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다면 불교에서도 이 불국토나 서방 정토 또 이 나무아미타불을 그 외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것도 상징적으로는 중요해요. 그리고 또 종교 의식으로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달라이 라마께서도 뭐 극락지옥 이런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런 것은 넘어가야 할 그 얘기지 그걸 그대로 받을 것은 아니다. 달라이 라마가 최근에 쓴 그 종교를 넘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극락에 가려거나 뭐 지옥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문자적인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이 속에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일을 하면 즐겁고 나쁜 일을 하면 뭐 좋지 않고 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해야 할 거지. 네. 극락 지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수의 그 불교 지도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우리가 육도를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상계 뭐 인간계 뭐 아수라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뭐 6개 그 삶의 방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죽어가지고 간다고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그 불교 사상가들은 그것이 이 지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럼 우리는 그냥 아수라의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가져도 계속 가지고 싶고 뭐 쇼핑을 가서도 계속 쇼핑하고 싶고 뭐 이렇게 욕심이 계속하면 그거는 악의의 세계. 그러네요. 사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전통적인 가르침대로 죽어서 우리가 육도 중에 하나로 뭐 환생한다, 윤회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그 사막도를 피하고 좋은 쪽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늘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정말 와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욕심을 비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도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것이 육도 윤회의 표현이 우리 삶의 다양성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 하느님 나라도 하느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예. 이 지상에서 벌써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 아, 예. 지상에서 벌써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정말 이 삶을 온전히 집중해서 살고 천국과 극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어떤 종교든 겉으로 드러난 문자, 상징, 신화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우리 오강남 교수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예. 우리 종교인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상당수의 신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은 천국에 가겠다, 나만은 극락에 가겠다 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이기적인 아성이라 그럴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천국에 가는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돌돌 뭉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을 마시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또 이런 사람들이 만약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은 금방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과 다를 것이 없는 예. 그런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런 종교적인 이상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보살 정신이에요. 보살 정신이라면 다른 사람이 다 극락이 아니라 뭐 하여튼 열반에 들 때까지 혹은 천국에 갈 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가장 마지막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뭐 천국에 안 가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 극락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나는 꼭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라는 말씀. 정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